우리 인간은 무엇이든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금덩어리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미워하는 짓을 했단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늘 눈앞에서 보고 확인하던 지도자 모세가 오랫동안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마음에 불안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형체가 만들어져서 저 형체가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좀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져야 마음이 편안한 그런 심성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살아계신다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실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계시면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즉 형상이 없으셔요. 이사야 40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하도 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 형상이 없으신 분인데 단지 음성으로는 들려주세요. 그래서 가끔씩 사무엘도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또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문자로 우리 인간이 쓰는 글자로는 십계명 같은 것을 이렇게 적어주시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어떤 액션을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주어지는 말씀으로 천지창조의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담아주시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신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고 로고스 곧 한자에서는 도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뵐 수는 없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교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말씀한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인간들은 거기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좀 한번 직접 대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빌립이가 뭐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보고 만져야지 믿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 같은 인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과 죄악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으로 직접 내려오시는 극단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참 빛이 세상에 와서,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인데 그분이 세상에 왔다. 자,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머물러서 33년을 계셨죠. 11절 자기 땅에 오매, 14절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우리와 함께 거했다고 하는 이 말을 영어에서는 dwell이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헬라말 원어에서는 이 표현을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것을 장막을 치고 텐트 안에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하셨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인간 가운데로 찾아오신 역사적인 사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해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incarnatio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혹은 좀 더 고상한 한자어로는 도성인신이라. 도가 아까 말했죠.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inbreak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break라는 건 깨뜨린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in, 안으로. 즉 굳게 닫힌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 뜻이죠. 오늘 죄악과 불신으로 가득 찬 닫혀있는 우리 인류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으로 참여하게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성탄의 사건이요 성육신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유한한 인류 역사 속에 이 세상에 왜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탄절 아침에 크게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성탄의 자세를 갖추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단언을 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망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셨는데 앞서 말씀처럼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리신 결론이 그러면 내가 직접 내려가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우쳐줘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 수단으로 자기를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대화하려면 아이들의 용어로 아이들이 하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이해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고차원적인 세계에서 이 저차원적인 세계로 눈높이를 맞춰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준과 위치와 격을 낮추시고 우리 인간과 함께 되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살아가게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속성상. 불과 물이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낮추신 겁니다. 우리 수준에 맞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삶을 친히 다 경험하시고 인간의 희로애락과 그 아픔과 고통과 이거를 친히 다 겪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천한 인간의 수준으로까지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셨는데, 그러려면 마땅히 그 죄값을 지불해야 그 사람을 용서하고 끌어내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희생의 제물을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흠없고 온전한 제물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것은 그때뿐이지 또 죄를 지면 그 다음에 또 짐승을 잡아다가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완전한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칠 희생의 제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바침으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마침내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심으로 단번에 제물 삼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은 어떤 의미에서 기쁜 날이지만 슬픈 날이에요. 왜?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쁘지만 사실 그분은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희생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모습에서 팔짱을 끼고 기다리는 하나님, waiting God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seeking God을 발견하게 되죠.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람은 상대적인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죄인에게도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두려워 부끄러워 동산나무 가지에 숨었을 때에 마땅히 아담이 먼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제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면서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뒤로 한 채 그 양을 찾아 헤매시는 적극적인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고 말씀했고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적극적인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자리에 처해 있던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기 원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14절 마지막 중반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임재. 그분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인간들이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직접 보면 죽는다 했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었어요. 또 형상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은 모세나 혹은 야곱이나 몇 명이 있었죠. 그러나 일반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곤 했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보였다 그랬어요.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불꽃 가운데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성막을 덮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할 때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했다. 주로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구름이 가득하거나 혹은 불꽃 가운데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을 보았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의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한다는 것은 은혜의 절정이요, 은혜의 극치요, 놀라운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토록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난리를 치던 인간들이 그 소원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상 자기들 앞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9절, 참빛이신 메시아가 왔는데 알아보지를 못했다. 무지해가지고 알아보지를 못한다. 그 다음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를 않았다. 불신, 신앙이 없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간사한지요. 조금만 추우면 히터 틀어달라고 추워 죽겠다 그래 놓고 히터 1시간만 틀면 이거 더워 죽겠다고 좀 끄라 그러면서 또 이걸 벗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안 보일 때는 좀 보여달라고 난리를 쳐놓고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안 믿어요. 싫다 그러고 외면을 하고 배척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무지해, 몰라서.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뭐 흥겹게 파티는 하고 노래 부르고 흥청망청 놀긴 하지만 그 예수를 정작 자기의 마음에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행사들이 교회들이 적지만 옛날에는 이브 때가 더 굉장했죠. 뭐해서 연극도 하고 막 성가대 발표회도 하고 흥청망청 막 하니까 취객이 지나가다가 교회 사람들이 막 찬송 소리가 막 웃음소리 하니까 이거 예수쟁이들도 크리스마스를 지키네 그러더래요. 크리스마스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들 노는 날인 줄로 알고 있는 이런 넌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어둠의 자식이 되어서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빛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린 주의 백성들로서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으면서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빛을 전하는 하나의 발광체가 되어서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의 축하와 기쁨이 아니라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우리가 밝히고 정화시키는데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도성인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묘사했던 것처럼 그분에게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름다움과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말구육간에,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비천한 육신의 옷자락으로 가리고 숨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누구나와 다 함께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왕실의 왕자로 왔다면 비천한 사람들하고는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을 터인데 그분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한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 그 누구와도 괴리감이 없고 거리가 없게끔 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를 낮추신 것이죠. 그분은 그러므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천대받던 세리나 창기와도 친구가 될 수 있었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만나도 부담감이 없었고,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항상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는 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사랑의 화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겪으시는 모든 인간의 세상사를 다 경험하신 그분은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목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등을 두드려 격려해 주시고, 연약한 마음, 낙심한 마음에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고, 또 이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가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되고, 또 그것이 우리 마음 깊이 각인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복된 성탄절 아침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려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 주저치 않고 자기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불쌍한 이웃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뜻깊은 성탄절이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